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좀 자극적이죠? 자극적인 주제예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나쁜 것인가? 오늘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교환을 보시면은 뭐 대략적인 내용이 있지만 교회를 저도 이제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하나, 둘, 셋, 한 6번 옮긴 것 같거든요. 살면서. 한 6번 옮겼는데, 그 몇 번의 교회를 옮기면서,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그게 불경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네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냐, 뭐 근데 이제 그 앞뒤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나쁘다, 옳다, 틀렸다라고는 그것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한 교회를 쭉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내가 옮기고 싶어서 선택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분은 좀 죄책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너무 쉽게,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딴 데 가지 뭐 하고 너무 쉽게 이 교회 저 교회 금방금방 옮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옮긴다는 게 단순히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어떤 상황에는 옮겨도 되고 어떤 상황에는 옮기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좀 넓은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내가 출석하고 내가 함께할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교회를 옮기는 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교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는데 한번 먼저 보실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s heaven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와, 멋지죠? 잠시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로운 김등희 성도님이랑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교회
교회가 뭔지를 이제 교회에 살면서 딱 두 번째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교회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은근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교회를 나간다. 교회에 출석을 한다. 교회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영상 보신 대로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근데 아무나 다 교회냐? 아무나 교회는 아니에요. 정확한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근데 말 그대로 모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정확히 교회는 뭐냐면 여기 에베네셀 교회 편말 다 붙어있고 간판 붙어있는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교회 건물이죠. 법적으로는 교회 건물인데 진짜 원래 교회라는 뜻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요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닌다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밖에서 나 교회 다녀, 교회 나가 그러니까 건물이나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나 그 교회 수뇌부, 교회 행정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건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 나온 교회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단어 뜻 그대로 풀어드리면요. 세상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기준이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누가 끄집어냈느냐?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을 교회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애초부터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정말 좁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성전을 우리 성전 청소합시다 그러면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구약 시대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 물질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은 이제 그런 걸 성전으로 안 치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을 믿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너희 몸뚱이가 성전이다.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교회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은 성전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죠. 예. 그렇다고 성전 개념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구약 시대처럼 건물을,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이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내십시오. 이러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건물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건 틀린 개념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교회 우리 모일 건물을 좀 크게 짓고 싶은데, 그냥 우리 돈 좀 모읍시다. 차라리 이게 솔직한 거지, 그게 구약시대에 말했던,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아니요, 하나님 집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집인데?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이제 똑바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건물이나 어떤 특정 목사님이나 특정 행정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성경 시대 때는요. 신약 성경이 이제 교회 무슨 교회 뭐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뭐 이렇게 몇 교회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의정부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정부 교회. 저기 이제 뭐 중랑구 가면은 중랑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너무 많아. 여기도 제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이런 데도 교회가 있었나 싶은 게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녔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요 근처만 해도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시대 때는 교회를 옮긴다는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옮기는 거는 그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핍박이 심해지면 도망가는 게 교회 옮기는 거예요. 내가 딴 지역으로 도망가니까 거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죠? 교회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일단 교회 건물이 여러 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차이가 생기죠. 어떤 교회는 시설이 좋고 어떤 교회는 크기가 크고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 어떤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달라졌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요 선택의 문제를 여기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써놨어요. 저기 있는 거. 교환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딱 테이블별로 딱 토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테이블별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떤 선택하는 문제, 교회를 옮기는 문제, 고르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15분 드려야 되나? 하다가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릴게요. 일단 10분 정도 토의 시간을 드릴 텐데,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서 에베네셀 교회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나는 어떤 교회가 좋다라든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처음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줄 건가. 그런 거를 한번 지금 짧게 10분 동안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 권사님의 이제 의견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내 믿음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살고자 하니까 예, 교회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저도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예를 들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기도 응답이 선택의 기준이 된 거네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되게 중요한 분이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신도시 그런 이제 뭐 저기 분당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교회 선택에 생각보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는데 편해야 돼. 교회 오기가 편해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교환해 보시면 몇 가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위에. 시설, 뭐 건물, 주차장.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 뭐 찬양팀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요. 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기는 좀 너무 그렇고 그냥 내가 그냥 딱 찬양하기 편했으면 좋겠어. 예배 때 딱 찬양할 때 막 갑자기 막 너무 시끄럽거나 또 너무 조용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어떤 거는 조용한 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막 되게 은은하게 막 오르간처럼 하면서 예. 그레고리안 성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또 고풍스러운 거.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은 또 그런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진짜 막 드럼 다 뽀개면서 신나게 막 옛날 순복음 스타일로 막 주의 보혈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잔잔하면 또 예배 안 되는 분 있어요. 교회가 막 이렇게 좀 신나야지, 좀 빡세야지, 막 권능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양한 것만큼 자기가 교회를 고를 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회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또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보세요. 약간 그 자녀 교육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야. 왜냐하면 어린 애들이 많은 교회는 또 그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전도사님 뽑고 전담 전도사, 전담 부목사 재정이 있으니까 그걸 뽑아서 교육 훈련이 컨텐츠가 좋아지고 거의 학교처럼 돌아갑니다. 교회가. 근데 그런 신앙 교육이 마치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물론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원 보내는 느낌으로 교회를 골라요. 우리 애 신앙 교육이 중요하니까 아이 교육 콘텐츠가 잘 돼 있는 교사들 많고 그런 교회로 가야지, 주일학교 잘 돼 있는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제 신목사는 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교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고를 때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크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약간 신도시 교육 수준 맞춰서 고르고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생각이에요. 교회는 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비스. 근데 뭐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교인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편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좀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돈 냈다 이거야. 내가 낸 헌금은 다 어디다 쓰고 지금 교회 지금 찬양팀도 일해? 막 이러는 거지.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마인데 나한테 편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게, 교회가 아닌 사회의 모든 기관은요, 거기에 누군가가 기부를 하거나 기여를 하면 그거에 맞는 편의를 다 제공받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신세계백화점만 가도요, 거기 카드 얼마 이상 쓰시면 거기 VIP 공짜 커피로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약간 해서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야 돼. 근데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이런 게 교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교회를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좀 약간 올드스쿨,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다. 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상반된 관점이라고 지금 여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어느 하나가 맞고 완전히 하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이게 섞여 있어요. 실제 교회는 이 두 개가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근데 그게 또 나쁜 이유냐? 어떤 사람은 또 옛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떠난다 그러면 이제 막 욕하고 저주하는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인데, 네가 그렇게 여기 교회를 떠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되게 심한 좀 저주 같은 얘기까지도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지금 딴 교회를 가는 건 지금 이거는
주님의 성전을 네가 버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위에 써 있는 요즘 신도시 젊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생각은 되게 잘못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신도시 엄마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싶은 거야. 앞으로 자랄 내 자녀가. 그냥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서 개판 내고 싶은 부모는 이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교회 알 바 아니야. 그냥 주일날 그냥 학원 보내지. 그런 사람은. 근데 주일날 교회를 다닐 건데 내 자녀에게 영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게 과연 나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옛날처럼 정말 무에서 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면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된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뭐 신약 시대처럼 지역에 교회 하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하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왕 그럴 거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가 아까 분분하잖아요. 자기들이 막 누구는 주차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찬양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좋은 교회의 조건을 정석적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은 이거예요.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은 이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세 개가 무조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잘 가르치는 교회여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 되게 다양한 장르로 전달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주일날 예배 때 하는 설교라는 장르로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의 같은 장르로 할 수도 있고, 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공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의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캐리그마라는 건데, 이거를 직역하면은 선포의 기능이에요.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포가 없다?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뭔가 되게 좋아하고 찬양해. 콘서트장에도 레이투르기아는 있어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 콘서트장 가면은 예배가 있어요. 그 아이돌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거 보면서. 우와! 칭찬하잖아. 그 레이투르기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자기 팬클럽끼리 막 교제해. 와, 너무 자기들끼리 막 너무 교제하고 너무 사랑해. 아, 우리 팬클럽. 그 뭐예요? 코이노니아 있어요, 거기에. 물론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아니지. 근데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거죠? 캐리그마가 없어요. 캐리그마가. 선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물론 이제 좁게 말하면 믿는 사람, 목사님 믿는 한 사람이 교회라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감탄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높여. 그러면 그건 혼자 해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교회의 조건 두 번째,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요. 그 교회가. 근데 이러면 또 착각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배를 일요일날 아침 11시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그 이벤트를 만들었느냐를 예배를 잘했다고 착각을 해요. 자, 구약시대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게요.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세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흩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너무 낭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실제로 지금 인터넷 방송 어떤 예쁜 역캠이라 그러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예쁘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방송 켜고.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예쁘다고 나 예쁘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몇 천만 원씩 쏴요. 억 단위 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미친 거 아니야? 웬 돈 낭비를 해? 근데 그 돈 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1억이 안 아까운 거야, 너한테는. 물론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하긴 하더라, 연락해서. 돈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배가 잘 드려진다는 게 무슨 기준이라는 그 기준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시대라서 설교 말씀은 있어요. 캐리그만 있어. 선포는 있어. 뭘로 하죠? 온라인으로 해요. 영상으로. 영상 설교 얼마나 많아. 굳이 교회 안 가도 캐리그만은 인터넷 유튜브에 널렸어요. 신목사보다 5만 배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가 세고 셌어, 유튜브에. 셀프 디스. 다른 목사님 디스할 수 없으니까. 제가 셀프 디스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캐리그만은 교회 안 나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근데 예배도 예배의 범위를 좀 확장하면은 굳이 교회에 안 나와도 예배가 가능하긴 해요. 그렇죠. 집에서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집에 더 좋아. 집에 막 창피할 것도 없어. 여기서 혼자 예배하다가 감동해갖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주일 11시인데 에베네셀 교회인데 막 주일날 감동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막 은혜 받으면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가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막 자유롭게 손들고 막 경배하고 예배가 막 되게 자유로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교회 11시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사연 있나 봐. 저 집사님 뭐 큰일 있나 봐. 막 이러면서 계속 말 나와. 그러니까 막 집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해. 내가 일어나서 손을 들던 박수를 치던 내가 진짜 엎드려 경배하던 더 편해. 더 좋아. 그러니까 잘 하려고 치면 예배를 진심으로 하려고 치면 집이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안 나오죠. 예, 그게 단점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고 근데 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 교회야. 북한 지하교회야.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 형식이면은 북한 사람 중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한 사람이 예배를 안 한다고 느끼실까요? 아니요. 더 예배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북한 어떤 성도님인데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 녹음한 거 있어요. 왜냐면 식구끼리도 걸리면은 바로 식구가 신고하면 그냥 탄광 가거나 죽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시국 오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어떻게든 진짜 억지로 어떻게든 하면은 캐리그마 되고요. 레이토르기가 돼요. 예배랑 말씀 선포 듣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교제가 사라졌어요. 교제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거꾸로 해서 안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코로나 시국 전에는 좀 젊은 층에서 일부만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장년층까지 이게 번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난 성경 말씀 지금 나 혼자 성경 지금 몇 독했는데 나 집에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 집에서 골방에서 예배하라 그랬어.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 더 좋아. 더 진실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근데 진짜 예배는 뭐죠? 진짜 교회가 뭐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근데 왜 모이라 그랬을까요? 왜? 예배, 설교 다 들을 수 있는데 찬양, 예배팀 검색해서 유튜브 검색해서요. 예배팀 뭐 음악 편곡 미쳤어. 막 그냥 들으면 은혜가 돼. 그냥 내가 안 해도 찬양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그거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엄밀히 보잖아요. 이거는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구경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찬양을 구경한 거잖아.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내가 찬양을 평가하고 감동받는 거예요. 찬양에. 잘하는구만. 멋지네. 감동적이야. 이번 찬양 감동적이었어. 그럼 누가 받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받을 걸.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였을 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아까 교회 정의도 나오죠. 지역사회와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돕고 하는 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무시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국 이후로.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교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이 셋 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 좋은 교회 조건이 이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옮기는 주제잖아요. 그러면, 잘 배웠으니까 이 세 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 세 개가 좋은 교회를 내가 이제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골라서 가면 되는 건가? 자,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언제든지 쉽게 골라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교회를 옮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옮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옮기는 목적이 최고의 교회를 내가 다닐 거야. 우리 아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고의 학원을 고르는 것처럼 최고의 주일학교 저희 군산 드림교회 가세요. 추천합니다. 거기 군산까지 가실 수 있으면 맹모 삼천지교도 있잖아. 강남도 교육하려고 강남까지 이사 가는 판에 신앙교육 그렇게 좋아하시면 저 군산 내려가세요. 군산. 거기 군산 드림교회 주일학교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자, 보세요. 좋은 교회를 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교회에 가면 되죠. 그 교회에 등록해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었다 그랬죠? 좋은 가르침, 좋은 예배, 좋은 교제. 그러면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교회 골랐어. 예를 들어서 뭐 B 교회에 내가 들어왔어요. 여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B 교회를 갔어. 설교 하나 보고 그 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그 B 교회에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어.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무조건 나와요. 밑에서 또 목사님 올라오잖아. 뛰어난 목사님들 밑에서 또 올라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때마다 옮길 거야? 요즘 말씀 트렌드가 바뀌었어. 이리로 가자. 뭔가 내가 마음이 좀 허해. 뭔가 사랑하면서 뭔가 따스한 말씀이 듣고 싶어. 그럼 선한목자교회 가야지. 유기성 목사님, 천상 목사님 말씀도 어찌나 점잖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막 들는데 힐링돼. 근데 너무 듣다 보니까 좀 내가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아. 너무 루즈해지는 것 같아. 좀 선지자와 같이 빵 치는 뭔가 액션 있는 선포 없을까? 그래도 김남국 목사님한테 갔어. 막 갔더니 막 욕을 해.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 기분 따라 계속 교회 옮길 거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목적은 좋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교회를 옮기려는 게 제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잖아요. 더 좋은 영적 공급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나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옮겨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 모르겠고 예배 분위기가 최고야. 나는 예배가 정말 기깔나는 예배를 드리는 정말 찬양 인도자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찬양 테마 쫙 나오면 음악 그냥 꽝 막 뒤에 음악이 너무 나와서 그냥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성도 다 일어나서 이러면서 기도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예배 분위기가 막 미쳤어. 그냥 거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내가 뭔가 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기분이 연출돼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걸까? 그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잘하는 교회 없을까? 그리고 잘한다고 쳐요. 그게 잘한다고 쳐요. 거기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회중의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가인 거는 안 받고요. 아벨 거만 받으세요. 그럼 뭐가 예배 잘하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예배 잘하는 교회야?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떻게 고를 거예요? 내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 예배도 문제가 생겼죠. 교회 선택의 기준. 자, 세 번째. 교제가 중요해요, 역시. 내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고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같이 다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안 되더라고. 정말 친한 친구 있는 교회로 가자. 정말 친한 친구 있는 교회. 내 또래가 많은 교회. 같이 친구하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신앙이 없는데 이제 결혼 연령이 이제 되니까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이런 분들. 청년부에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이제 특별히 예쁜 자매가 있다고 소문난 교회를 이제 쓱 가서 이제 물을 이제 딱 수질을 한번 딱 스캔을 하는 거죠. 이게 외모를 한번 쫙 보는 거지. 그 교회 자매들 외모 한번 보고 괜찮다 하면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준이 된다? 그러면 친구랑 싸웠어. 헤어졌어.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그때마다 많은 교회 청년부에 공식적으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교회들이 반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헤어지면 무조건 반토막 나거든.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100명이었어요? 근데 지들끼리 사귀다 헤어져. 그럼 50명이 되는 거야. 무조건 한 명은 나가거든. 그럼 뭐예요? 교회 공동체 박살내는 거 몇 번 사귀면 금방입니다. 근데 그때 또 혈기 눈에 불 튀는 나이잖아요. 그때 한 명만 사귈까? 교회 안에서 한 명만 사귈까? 그럼 뭐예요? 한 명 사귀었는데 하나가 나갔어? 근데 딴 사람 또 사귀었어? 하나가 또 나갔어. 결혼하면은 좋은데, 또 이것도 또 함정. 결혼을 했어, 둘이 잘. 하면, 그동안 몇 명 사귀어서 이제 헤어지고 나갔어요? 한 두세 명 나갔어요? 근데 이 안에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요? 결혼하니까 결혼해서 딴 교회를 가고 싶어요, 이래.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난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신학적으로는 절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저주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옮긴 거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로 가면 되죠 라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인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렇다고 옮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변에 교회를 옮기는 걸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는 농담이고요.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린 게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교회를 다닌 분이 있어요. 한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70평생 한 교회를 다녔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거 그냥 우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거 그냥 기도할 때 편지를 쓰잖아,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보내려니까 그게 그냥 하면 안 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표같이 딱 붙여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들으시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안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듣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를 나이 먹어서도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기니까 그거를 잘 설명 못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서, 야,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인데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애기한테. 그러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야, 편지 보낼 때 우표 붙이는 것처럼 이거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운 게 나이 먹어서 70대 때까지 계속 그 수준인 거야. 그런 건 뭐예요? 그거는 그분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교회가 엄청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길래 교회를 7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똑바로 가르쳤는데 자기가 정말 교회만 다닌 거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한 적은 없고 그냥 종교 생활 하신 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있어야 내가 배울 거 아니에요. 있지조차 않을 때.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회는 제발 떠나셔야 됩니다. 그냥 똑바로 안 가르치면 그 양반이야, 그나마. 더 심한 건 뭔지 알아요? 이단이야. 잘못된 걸 가르칠 때. 자, 성령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여기 단전에 계십니다. 싫어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진짜로 이랬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은 배에 계십니다.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계신지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그럼 여기 내 팔에 계실까? 아니면 여기 뭐 단전에 계실까? 심장에 계실까? 내 속에 계실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피부 겉에 껍데기 스킨으로 딱 코팅하셨을까? 그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더 심한 거는 이제 아예 막 신천지나 이상한 애들. 내가 재림주요. 그런 교회는 당장 옮겨야 돼요. 교회가 아니지, 그렇지. 그런 것도 많고, 또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 먼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유학 가는데 우리 교회 떠나면 너 저주받을 거야. 목사님, 제가 캐나다에서 그럼 매주 와요? 제가 캐나다 가는데, 그럼 그럼 목사님이 저주를 할 거면은 캐나다 매주 올 티켓 값을 주시든가. 안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군대 가거나 결혼 후에 이제 같이 양가가 결혼 전에는 다른 교회 다녔어. 이제 한 몸이 됐고 한 가정이 됐으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떤 남편은 딴 교회 다니고 아내는 어떤 교회 다니고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옮길 수 있고. 자, 3번 케이스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그 교회의 지도자나 3번이 잘못되면 1번도 잘못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성경은 기깔나게 말해. 저기 이제 홍대 세교회 개척한 그분 있잖아요. 실명 거론하면 고소당할까봐 실명 거론 안 하는데, 그분이요, 성경은 진짜 잘 가르쳐요. 막 파워 로마서, 그 책도 냈잖아요. 그분. 파워 로마서. 로마서 주회를 했는데 기깔나요. 정말 성경적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성범죄자. 그럼 뭐예요? 그분의 지도 아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도자, 목사님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지도 리더 그룹이 있잖아요. 목사님만 괜찮아. 근데 당회가 썩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갑자기 교회 재산 막 빼돌려. 막 교회 막 재정부가 막 자기 기분 좋으면 돈 더 주고 기분 나쁘면 해야 되는데 막 선교 예산 다 잘라버려. 그런 타락한 지도부.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구조를 바꾸긴 힘들어요. 성도 한 명이 그 교회를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 교회를 옮기는 건 아주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지. 그리고 4번이 이제 이게 되게 열린 결말인데, 4번은 뭐냐면요. 교회가 아까 세 가지가 그게 잘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교회가 그 세 가지가 균형이 다 똑같이 돼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요, 저기 영등포에, 서울 영등포에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는 세련된 예배가 없어요. 막 사람들 막 소리쳐요. 예배 시간에 막 소리치고 싸운 사람 있어. 막 이렇게 막 막아줘야 돼, 뒤에서. 근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는 노숙자 전문 사역 교회거든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면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 아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배가 잘 드려지고 성도가 어때야 돼요? 되게 젠틀하고 교양 있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커피 한 잔
이래야 되잖아. 거기 가면은 쌍욕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이 새끼야! 막, 이게,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은 되게 세세요. 성격이 되게 센 분이야. 근데 그게 나쁜 목사냐? 그분이 나쁜 목사예요, 그럼?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만 좋은 목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 사람들 다 욕소리에 그쳐서 들리지도 않아, 설교. 그분 설교 어떻게 하냐면요, 수염, 노숙인 같이, 죄송한데 좀 노숙인 같이 하고 다니세요. 담임 목사님인데. 수염 막 이렇게 기르셨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야! 막 이러면서 설교해. 예수님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셨는데, 이랬다고. 거기 떠든 새끼. 너 같은 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막 이러면 막 웃어, 자기끼리. 예배가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예배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교회는 특수한 비전을 가진 좋은 교회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지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노숙자들을 구원하고 노숙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교회로서는 최고의 교회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막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애인이셔. 담임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러니까 다 장애인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거기 뭐 찬양팀이 뭐 있겠어, 뭐. 근데, 그리고 설교도 딱 들어보면 솔직히 설교학적으로 딱 보면은 그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목사님, 평균이 있으면 평균 이하의 설교를 하셔. 근데 그 교회에선 너무 좋은 설교예요. 왜냐면 똑똑한 신목사가 여기서 입 바른 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더라. 이러면 다 감동하고 다 들어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는 교회를 측정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우리는 교회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상황과 맥락과 부르심에 따라 달라요. 최종 결론.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똑같아요, 근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다 똑같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사역과 형태가 있어요, 교회는. 노숙자 교회, 연예인 교회, 난 어떤 분이 연예인 교회라길래 누가 댓글로 막 욕을 한 거야. 교만하다, 막 이러면서. 네가 연예인이면 연예인이지, 네가 연예인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네가 일반인이랑 달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임도 그렇게 연예인끼리만 하냐? 막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요. 연예인들이 내가 잘나서 연예인들은 급이 높으니까 니들 일반인이랑 같이 예배 못 드려. 이게 아니라요. 연예인이 교회에 오잖아요? 에벤스 이렇게 오잖아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진짜 막 이런 거지, 맞아. 주영은 막. 저 주영은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 교회 갔다가 이제 갔는데 옆자리에 누가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옆에 앉았는데 옆에서 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주영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예배 막 시작했는데 이게 막 예배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주영은 씨 사진 한 장만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그래서 일반 교회를 웬만하면 못 나가요. 특히 유명할수록. 그래서 연예인 사역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편하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생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나쁜가?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동기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옮기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 잘 옮겼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의 취향이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기호가 반영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그렇게 저랑 복음 기초반 지금 몇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에베네스 교회 막 부흥시켜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제가 못하거든요, 잘.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 사람이 믿게 만들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십시오. 그건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걸로 양심적으로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계속, 일주일에 2명 이상씩 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새. 계속.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건, 하나님이 제 성향을 아시고, 저한테 맞는 사람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 받으세요. 이런 거 저 질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앞뒤가 맞아야 돼요. 성경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우와, 이런 좋은 하나님, 믿습니다. 요게 있어야 돼, 나는. 예, 결과만 있으면 안 돼요. 과정이 맞아야 돼. 납득이 돼야 돼. 그런 저의 성향을 아시고, 지금 다른 분 2분이 왔거든요, 또. 둘 다, 목사님, 근데요, 제가, 솔직히 이거는 못 믿겠어서 왔어요. 이런 거. 성경에서,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 지었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다니고 종교는 갖고 싶은데, 그건 좀 되게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긴 다닐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 근데, 그거는 제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 오셨다고. 그리고 그거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왜 믿는지를 그냥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쭉 들으시고, 어거지로 믿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사실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막 따지는 분들이 오셨는데, 오히려 좋아. 따진다기보단 질문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막 물 만난 물고기예요. 그거 이래서 이러고, 선악과를 근데 왜 굳이 만들었을까요? 왜 괜히 유혹을 할까요? 그러면 그거 이래서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사람마다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와야 돼. 내가 볼 때. 근데 등록은 안 하셨는데 아직.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목양을 하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문화가 그분한테 맞아요. 그런 이성적인 분들은 그냥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가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게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자꾸 분열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무슨 편의점보다 많아?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분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한 거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배움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다들 공부하고 지식 수준 올라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다양한 사람을 맞이할 교회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라면 그럼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고르고 쇼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 교회 뿌리를 박는 거지.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례 집례 할 때까지 여기서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집사님 장례는 제가 집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저의 그런 작은 소망을 담아서 여기 교회 간판에 그 말 써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써 있잖아요. 당신의 처음 교회, 당신의 마지막 교회. 교회를 생판 처음 오신 분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 제발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기존의 다른 교회 막 헤매다가 오셨어. 그러면 여기서 장례 집례를 제가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지, 나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교회를 내가 찾겠어. 이 마인드라면 어느 교회를 가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만족하잖아요? 내가 만족한 교회를 찾았어. 그러면은 그 교회는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말썽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거기서 말썽 피는 사람이 나란 뜻이래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교회라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교회라서 다 나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신다면 오늘 지금 나눴던 이야기를 잘 떠올리셔서 그런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교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권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나쁜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